찬송가 41장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찬송 들으시면서 2020년 6월 21일 주일 셋째 오전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팔로 행하신 그 위협은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 낮고 천한 백성들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신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송 들으실 때 다들 일어나셔서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막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다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박동희 집사님 기도 드려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주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일을 기념하여 이렇게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의 근능으로 단번에 창조하시며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심판의 저주 가운데 살아갈 불쌍한 인생들이었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화해 헌물로 내어주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갈 참으로 허무하고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바라옵건대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들여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온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지만 이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당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건대 속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정이 되어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도 지켜주셔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또 앞으로 남은 생애와 영원한 천국에서 베푸실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존귀와 모든 영광을 드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에서 혹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붙드셔서 준비한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며 듣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드림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은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한 분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며 영광을 받으시길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며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없대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복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음성 외에는 더 기쁜 것이 없다, 우리가 찬송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처럼 듣지는 못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서로 인사하실 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코로나19, 원래는 코로나19니까 2019년으로 끝나야 되는데 2020년까지 넘어와가지고 아직도 전 세계가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계속 환자들이 늘어나고 대구도 한동안 뜸하다가 또 확진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어쨌든 이 코로나19 전염병을 퇴치하는 방법은 하여튼 조심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약이 없으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마스크를 잘 하시고 개인위생에 더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6월에도 저희가 주일학교 또 식당 운영, 찬양대 특송을 하지 않습니다. 좀 잠잠해지면 좋겠는데 서울 지역은 또 교회들이 예배를 아예 못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하여튼 빨리 참 이 사태가 진정이 돼야 예전처럼 이렇게 좀 마스크도 벗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오지 못하시는 분들 위해서 인터넷으로 또 예배를 계속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냉방기 교체를 위해서 저희가 특별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21분이 참여하셔서 280만 원 헌금이 되었습니다. 헌금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아직도 참여 안 하신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을 만큼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올여름은 많이 더울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연로하신 분들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저런 건강 문제 때문에 치료하시는 분들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말끔하게 치료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올해는 학생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게 학교를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어수선한 가운데 학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또 학생들이
또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학업을 잘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식구들도 이런 때는 건강이 걱정인데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재 형제가 필리핀에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2주 동안 격리입니다. 그 집에 갇혀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이게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피해는 많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이런 데 시간을 쓰시기도 하시고 또 기도하고 이런 일들에 우리가 좀 더 많은 시간을 쓰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려움의 시간들을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지혜롭게 잘 사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예, 시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멸망당할 죄인이었을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갖 더러워져서 아무런 쓸모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게 하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불순종해서 죄를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아무 값 없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셔서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시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손대는 사업과 일하는 직장을 복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올 수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놓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며 멀리 있는 식구들 또 가까이 있는 식구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지켜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신실하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많은 피해를 입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까지도 여러 가지로 지장을 받는 이 시대 가운데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옳게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과 또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이런 어려움의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공급하심을 따라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들의 사역 가운데 많은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중에 하나님의 물질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주께서 더 풍성하게 채우셔서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쓰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께 드리는 일과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일에 우리의 손길이 더 넉넉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혁신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새로운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며 우리 정 목사님과 성도들을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손대는 사업과 또 일하는 직장을 잘 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우리가 능히 이기게 하시고 잘 견딘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간증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여건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자기 형제들인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그들이 양문을 건축하고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그것에 문짝을 달며
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였고 그러나 물고기 문은 하스나의 아들들이 건축하였고 그들이 또한 그것에 들보를 얹고 그것에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으며 그들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보수하였으나 그들의 고귀한 자들은 자기들의 주의 일을 위해 스스로 부담을 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들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르노 사람 야돈과 기브온과 미스바 사람들이 강 이편에 있는 총독의 통치 자리에 이르기까지 보수하였더라. 그들 다음은 예루살렘의 절반을 치리하는 자 후레 아들 르바야가 보수하였고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또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게 저희 각 사람을 주께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쓰셔서 오직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큰 감동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고칠 것을 고치고 바로잡을 것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미국의 25대 대통령이었던 맥킨리라는 대통령이 있는데 이분이 외무부 장관을 이제 뽑을 생각을 가지고 후보 추천을 받았는데 아주 비슷한 조건의 두 사람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고민이 되었습니다. 조건이 비슷하고 두 사람 다 어떻게 보면 참 누구를 선택할지 고민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외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 뒤에 대통령이 두 사람을 놓고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한 사람을 결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맥킨리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하루는 10,000원인 전차를 타고 출근을 했는데 그 출근하던 길에 한 나이 많은 부인이 아주 무거운 짐을 들고 전차를 탔다고 합니다. 근데 10,000원이 돼가지고 빈자리가 없으니까 이 나이 많은 부인이 무거운 짐을 들고 힘들게 서서 빈자리를 두리번거리며 찾았는데 빈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한 신사가 앉아있는 자리 앞에 서 있는데 그 자리에 앉은 신사가 신문으로 자기 얼굴을 탁 가리고 모른 척하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싹 이렇게 못 본 척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신문으로 얼굴을 가리고 못 본 척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외무부 장관으로 추천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맥킨리 대통령이 그때 일을 생각한 거예요. 그때 일을 기억한 겁니다. 그 무거운 나이 많은 아주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서 있는데 그것을 모른 척하고 신문을 이렇게 싹 얼굴을 덮어가지고 그 모습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빼고 다른 사람을 외무부 장관에 임명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나간 날에 있었던 기억, 사람들에 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때로는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사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기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아주 선명하게 기억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옛날에는 국민학교라 그랬죠. 국민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많은 스승님들을 거쳐왔지만 어떤 선생님들은 오래 세월이 지났는데도 많은 추억들이 아직도 생각나는 그런 선생님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선생님들은 이름조차 생각이 나지 않는 잊혀진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둘도 없이 단짝으로 지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절친이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지금은 어디 사는지 이름이나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친했던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니까 잊어버린 거죠. 사람은 이렇게 만났던 사람들을 기억하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이 시간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을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어렵죠, 그죠? 사람 이름도 많이 나오고 또 사람 이름도 우리나라 사람 이름이 아니니까 발음도 힘들고 또 뭐 이 사람들이 뭘 건축했네, 문짝을 달았네, 자물쇠를 달았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뭐 재미없어요. 느헤미야 3장은 재미없는 장입니다. 또 생각해 보면 그래도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인데 뭐 이 사람들이 뭐 문짝을 하나 달고 뭐 자물쇠를 하나 달고 이렇게 시시콜콜한 일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느냐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성을 재건하는데 누가 뭐 문짝을 달고 자물쇠를 달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에 이렇게 장황하게 시시콜콜한 얘기를 다 기록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책에 하나님께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와 함께 일하고 수고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셨다는
이야기는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3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도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사람도 사람을 기억하지만 하나님도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기억하시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3장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과 내용들을 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수를 했다는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상세하게 기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한 일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에 가면 123층의 롯데월드 타워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죠. 이 건물 5층 홍보관 벽면에 공사 현장에서 100일 이상 일했던 근로자들과 또 롯데물산, 롯데건설 임직원 등 8,820명의 이름이 기록된 벽이 있습니다. 벽에 이렇게 쭉 8,820명의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 벽에는 저렇게 사람들 이름이 빽빽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워 앞에 특별한 조형물이 있는데 그 조형물도 타워를 만든 사람들이라는 조형물인데 저 조형물에도 둥근 벽면에 8,820명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빌딩을 세우는 일에 참여하고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겠다는 뜻으로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홍보관에 가면 이 사람들이 이 건물을 지었구나 라고 알 수가 있고, 그 건물을 지나가다가 그 건물 밖에 있는 저 조형물에 적힌 이름들을 보면 이 건물을 지을 때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하고 수고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3장은 마치 이 타워를 만든 사람들을 기록한 벽면과 같은 장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세울 때 누가 어디서 어떤 일을 했고, 누가 문을 달았고, 또 자물쇠를 달고 빗장을 달았는지, 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성벽을 건축했는지, 어느 가정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수고하고 헌신해서 성을 세우는 일에 동참했는지를 기록해 놓은 장입니다.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몇몇 사람의 힘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을 보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 개인이나 가족들에게 담당 구역들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개인이나 가족들이 그 담당 구역을 철저하게 수고해서 보수함으로 결국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함께 일어나서 그들이 양문을 건축하고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그것에 문짝을 달며 메아망대와 하나넬 망대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였다 라고 시작해서,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여호야다와 부소도야의 아들 무술람이 보수를 했고, 여리고 사람들과 아무리의 아들 삭굴도 건축에 참여했고, 그리고 금세공업자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과 약제사인 하나냐, 예루살렘 절반을 치리하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롬과 그의 딸들이 함께 참여했고, 하루마비의 아들 여다야는 자기 집의 맞은편을 보수했다.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거주민들이 보수했고, 거름문은 베닥게렘의 일부를 치리하는 자 말기야가 보수를 했고, 샘문은 미스바의 일부를 치리하는 자 고노세의 아들 살룬이 보수했고, 금세공업자와 상인들도 그 일에 참여했다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유다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대제사장,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관리들의 자녀들, 금세공업자들, 약제사들, 상인들까지 신분과 지위를 막론하고 그들은 함께 참여했고, 각자에게 맡겨진 담당 구역을 성실하게 건축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집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외쳤던 그 느헤미야의 말로 시작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그 말을 들은 유다 사람들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외치면서 함께 참여함으로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과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형제요 자매된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함께할 때 주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참여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했었던 개인과 가정과 사람들의 이름을 느헤미야 3장에 기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잊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구경꾼이 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일에 참여해서 함께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헌신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바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평생 모은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바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저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부어 버리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여자를 비난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의 행한 일에 대해서 마가복음 14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그 여자는 내게 선한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라도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아니하니라. 그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곧 장사 지내는 일을 위하여 미리 와서 내 몸에 기름을 부었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그녀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허비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헛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낭비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성경에 남겨서 오는 세대에 모든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을 보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으므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을 주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물 한 잔을 베푸는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기억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면 속상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그렇죠. 은혜를 베풀었는데 잊어버리면 그 잘한 일이 아니죠. 근데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위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무엇을 드렸는지를 하나님은 다 기록하시고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않더라도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주님의 일에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런 가사의 찬송이 있잖아요. 그 함부로 부르면 안 됩니다. 그 진심일 때 불러야 돼요. 진심으로 나는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몰라줘도 주님이 기억하실 것을 믿고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것들, 누가 무너진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일을 하고 문짝을 달고 빗장을 달고 벽을 세우고 했는지를 기억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겠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을 요구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왕이면 주님이 상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상을 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상을 받는 게 더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 상은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면류관을 주시면 그 면류관을 받은 사람이 그 면류관을 다시 주님 앞에 돌려드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것을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사람들은 몰라줄 수도 있고 목사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함께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한 사람들도 기억하십니다. 여기 5절을 보면 그들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보수하였으나 그들의 고귀한 자들은 자기들의 주의 일을 위해 스스로 부담을 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누가 무엇을 건축했고 어느 가족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보수했고 계속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다가 그들 다음은 누가 어디를 했다, 누가 어디를 공사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가 5절에서는 그들의 고귀한 자들은 자기들의 주의 일을 위해 스스로 부담을 지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울 때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방해한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참여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하시고 하셨지만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기록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힘을 합해서 참여했습니다. 드고아 사람들도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드고아 사람들 중에 서민들은 그 일에 참여를 했는데 고귀한 자들, 이른바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재밌어요.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들의 고귀한 자들은 자기들의 주의 일을 위해 스스로 부담을 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드고아 사람들 중에 서민들은 그 일에 헌신하고 함께 수고했는데 귀족들은 자기들의 주의 일에 관심이 없었고 부담을 지지도 않았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왜 성벽 재건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성경은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어쩌면 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힘든 일이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거 그거 뭐 별로 관심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아무 일 없으니까 코로나19 일을 겪으면서 나 아니면 괜찮으니까 우리 식구 아니면 괜찮으니까 다른 사람이야 걸리든지 말든지 나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이 감염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는 괜찮으니까. 왜? 나는 불편한 게 없으니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지만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별 지장이 없고 나는 아직도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나는 불편한 게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거 그거 별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래도 명색이 귀족인데 내가 저 서민들처럼 가가지고 벽돌을 나르고 뭐 문짝을 달고 그런 일을 하고 허드렛 일을 내가 해야 되냐? 그래도 내 체면이 있지.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나같이 귀한 사람이 손에 흙을 묻히고 저런 일에 땀을 흘리고 저런 일은 그냥 서민들이나 하는 일이지 나같이 귀족들은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성경에 써놓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드고아의 고귀한 자들은 자기들의 주의 일을 위해 스스로 부담을 지지 않았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보다 좀 더 많이 가지고 사회 지도층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책임과 도덕적인 의무를 수행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게 잘 안 돼요. 외국에서는 왕자들도 군대 가가지고 전투에 참여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군대를 안 가려고 하죠. 될 수 있으면 안 가려고 합니다. 법을 지키는 일도 서민들보다는 소위 말하면 고위층들이 준법의식이 좀 약합니다. 돈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잘못해도 해결할 만한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 큰 소리를 치고 힘이 없는 약자들을 억압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쩌면 이 드고아의 귀족들도 그랬을지 몰라요. 저 일은 우리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저건 뭐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나 하고 서민들이나 하는 일이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우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사실은 귀족들은 평민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수고해야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많이 주셨잖아요. 나라가 망했어도 자기들은 더 많이 누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보다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불명예스러운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물론 이 드고아의 귀족들이 없었어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성경에 그들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보수하였고 그들의 고귀한 자들은 자기들의 주의 일을 위해 더욱 힘썼더라. 그렇게 기록되었다면 얼마나 더 영광스러웠을까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가 어려운 교회들을 돌보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고 또 이런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더 수고하고 우리가 더 헌신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는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은 일들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도 많은 것을 맡기면 많은 것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세금도 그렇잖아요. 많이 버는 사람에게 많이 걷어가잖아요. 재산도 많은 사람에게 세금도 많이 걷어가잖아요. 세상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좀 더 주셨다고 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쓰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건강하게 해주셨다고 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수고하고 내가 좀 더 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더 많은 것을 받았고 건강한 몸을 주셨음에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수고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도 드고아의 고귀한 사람들처럼 기록될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남보다 건강하다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가졌다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드려야 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특별히 세를 얻어서 목회를 하는 교회들이 참 힘듭니다. 월세는 계속 줘야 되고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고 성도들도 많이 줄어들고 헌금도 줄고 참 감사한 것은 혁신교회는 참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런 어려움의 때를 잘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나마 나은 거예요. 예배당도 있고 새 나가는 것도 없고 이런 어려움의 때에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려운 교회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원금 적자가 났었는데 지난달까지 성도님들께서 헌신해 주셔서 적자가 거의 메꿔졌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경제가 다 어렵습니다. 성도님들도 다 형편이 어려울 거예요. 쓸 데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약속한 거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들은 우리가 선교금을 보내주지 않으면 당장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죠. 감사를 드립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린 것들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역사의 끄트머리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들려오는 뉴스를 들을 때마다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나 싶더니 다시 불일 듯 일어나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더 가까워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쓰자는 찬송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제대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또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안다. 찬송가 330장에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일할 때입니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 일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주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위해서 수고한 자들로 주님 앞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들으며 저도 주님 앞에 제 이름이 기록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도 이때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아직 믿음이 없지만 오늘 저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도 오늘 예수 믿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 오늘 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에 함께 해주시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수고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30장 1절 마지막 절 찬송하실 때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일에 그동안 소홀했습니다. 주님의 일에 제가 게을렀습니다. 제가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위해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며 제가 앞으로 주님 앞에 더 헌신하고 주님의 일에 더 수고하고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오늘 아침의 결심이라면 앞자리에 나오셔서 혹은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제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일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더 수고하기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330장 1절 마지막 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쥐는 애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이 시대를 올바로 바라보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분주합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갑니다. 자신의 목표와 삶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리고 뛰고 일합니다. 오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시고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방관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일에 함께 수고하고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져있는 교회들과 사역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필요들을 채워주시며 우리가 그들을 위해 더 헌신하고 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저희들을 써주시기 원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